우리가 오늘 본문이 26절부터 시작이지만 19절부터 읽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앞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 왔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앞에 문맥을 놓치고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놓치고 오해하여 성경을 보게 될 위험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로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 대화의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언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 이것과 충돌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판단 아래서 왜 그러느냐?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안식일의 병을 고친 것이 왜 옳은 것인가를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왜 옳은 것인가를 증명해내는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증명해내는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는 권세가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 죽은 자의 육신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이런 능력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능력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 흥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 속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마지막 때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적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마지막 때 심판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해와 또 충돌되니까 더 흥분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나를 믿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으며 마지막 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다? 바로 지금 이때다. 예수님 당시로 봐도 이때이고 오늘날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지금 이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씨름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조건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의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는 이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지금 26절의 말씀은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결국 26절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설명이 덧붙여지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뭐하게 하셨다?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은 성부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26절 후반부에 있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을 얼핏 생각하면 어떤 이해를 갖게 돼요? 아,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이해가 옳다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후 250년경,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시대죠. 그 250년경에 활동했던 그 기독교 성직자 중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 무엇을 주장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이 주장이 사람이 어떤 논리적 이성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주장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더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천사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에 속한 존재로서 있는,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진리를 몰랐다면 아마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서 한 5, 60년이 지나서 주후 325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니케아 공회라는 걸 열었어요. 이 첫 번째 니케아 공의에서 신학적 회의를 한 결과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틀렸다, 이단적 발언이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이 주장이,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일단 피조물일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 자,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뭐 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온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이라면 이 창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이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가고 있냐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재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냐면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 능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 마지막 때 심판하는 능력, 누구에게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앞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지 않고는 아들 임의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지 않는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구속의 역사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능력이 다르신 것이 아닙니다. 존재됨이 다르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치나 가치가 다르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위치와 이것이 다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것을 적용해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역할에 있어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으로서 부활의 권세도 심판의 권세도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누구에게 위임되어? 예수님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의미가 오늘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없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생명을 주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 모든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권세, 또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임되었다라는 차원의 설명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26절은 그런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27절로 넘어가면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27절은 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에요?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자세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26절과 27절도 연결의 내용으로 보면 앞에서의 그 생명도 사람을 살리는 권세에 대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 연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7절은 이제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다른 설명이 없어 보여요. 분명히 22절에 대한 설명이며 25절에 대한 설명임이 분명한데 그냥 똑같이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시면 앞에 없었던 설명 하나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자, 27절 다시 보시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자되심 때문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인자됨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인자됨이란 표현은요,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인자됨이란 표현 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느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그 역할, 사역에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즐거움을 겪는구나, 이런 사람됨에 대한 체험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죠. 그런 체험으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크게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성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사역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죽으신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의 위치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사건, 또 대제사장의 위치로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대신 죽으신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꼭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굳이 꼭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왜 꼭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했습니까? 그 근거가 사실은 구약시대 뭐에 있었어요? 제사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구약시대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물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 장로들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그 당시 유효기간 1년짜리지만 그 사람들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갑니다. 그 옮겨진 상태로 제물에 피를 내죠. 피를 내서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두 가지를 하고 가죠. 첫 번째, 옷술에 뭘 달아요? 방울들을 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뭘 매요? 긴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방울을 달고 긴 줄을 매느냐?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온전한 어떤 속죄하는 자세가 없거나 제사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거나 하면 이 속죄가 행해지지 않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면 어떤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방울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한동안 방울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지성소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밖에서 그 발목에 매인 줄을 그냥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 나오면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죄 용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방울소리가 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면 뭐에 대한 증거예요? 아, 이 속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걸 보고 1년 동안은 두려움 없이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모델입니다. 샘플이에요. 이것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먼저 뭐가 되셨어요? 속죄 제물이 되어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피가 누구에게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물로서 죽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에서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왔듯이 우리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됐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 이것에 대한 모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이드로 있는 거예요. 주변 이해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대제사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 외에 그렇게 죽으신 자,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외에 어느 누가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 되심은 우리들을 심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신 유일한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예수님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명확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 말로 더 흥분하며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예수님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으면서 놀라지 마라. 이런 정도는 놀라지 마라.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더 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놀랄 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뭡니까? 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또 예수를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메시아를 대망하고 죽었던,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고 죽었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듣습니까? 죽은 상태로는 듣지 못하죠. 그들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때가 오는데, 그때 이 부활에는 모두 동일한 부활이 아니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걸로 놀라면 안 된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29절 읽었던 내용이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로만 놀라면 안 된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 이런 심판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 백성의 권세로 다시 부활하는데, 이 부활은 어디로 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말씀하셨듯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런 부활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부활의 대상자죠.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한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또 가는 곳은 어딘가? 우리는 그걸 자꾸 동일하게 생각하죠. 동일하게 생각하면 어떤 이해가 되냐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죽은 자들이 천국 갔다가 다시 예수님 마지막 때 부활하여 그 천국에 잘 있던 사람을 다시 불러내서 너 다시 천국 가 해서 다시 천국 가요. 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지옥에 있던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 불러낸 다음에 너 다시 지옥 가라고 또 지옥에 보내요? 이건 충돌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명확하게 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죽은 자는 어디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개념의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영으로. 아직 육체가 부활한 상태가 아니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언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날을 고대하며 그들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죽은 자는 어디 갑니까? 성경에서 보통 무저갱이라고 표현하죠. 사탄의 거처라고도 여겨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옥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도 물론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면 그 어디가 다 고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예요. 그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무저갱에 있던 자도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자들도 다 육체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고 나서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걸 동일하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으나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마지막 때 영화의 몸으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있던 자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구분짓는 기준을 제시하죠. 그게 뭐예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 악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 이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라면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생명의 부활로 날 수 있는 자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기준인데 여기에 자꾸 뭘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교회 안에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런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이런 걸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좀 불성실하게 하면 지옥 갑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아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준 외에 다른 걸 덧붙이고 있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또 일상에서의 생활들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지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질 때 그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매우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단들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알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천국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지 않습니다. 아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평생 성경 한 구절 읽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옛날 어르신들은 조금 성경을 기복주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으로 가는 것은 성숙한 신앙생활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신비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방언에 치우치고 어떤 신유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더 건강한 신앙생활, 더 성숙한 신앙생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앙이 말씀에 근거하여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접하게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신유라고 하는 은사를 통해서도 만나게 하고요,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언제나 그런 걸 통해서만 신앙을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가면 갈수록 점차 뭐가 중요하지 않아지냐면 방언, 신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는 뭐의 믿음의 근거를 더 두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준을 깊이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건강한 그의 신앙을 끌고 갑니다. 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깊고 넓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흔적이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그게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의 가장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런 흔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선한 일이죠. 악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기본 근본이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흔적들이 악한 일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한복음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대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와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빛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가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행한 흔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만 종종 우리들의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넘어짐의 흔적들이 있죠. 신앙인답지 않은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런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흔적들이 일어날 때 신앙의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의 흔적을 갖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졌을 땐 자꾸 우리의 생각과 삶의 흔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양심에 찔리는 대로 자꾸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할 줄 알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 일평생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 그 흔적이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방향성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태해져 있었지? 이걸 인정하는 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서 방향을 다시 틀어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이 싸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에 찔리는 대로 내 삶의 의지를 굴복시켜가며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은 그런 흔적이 있다. 이게 방향성이죠. 한 가지만 더 명확하게 규명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죠. 롬고갈 이렇게 보통 암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보통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뭐 하며 만들어 가야 돼요? 노력하며 만들어 가야 될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끊임없이 찌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만드는 열매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성령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느냐? 9가지의 증상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증상이 9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없던 자에게 사랑이 자꾸 생겨나요. 정도는 다 달라요. 희락함이 없던 자에게 희락이 생겨나고, 화평함이 없던 자에게 화평함이 생겨나고, 오래 참음이 없던 자에게 오래 참음이 일어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별로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다가, 성령의 하나님은요 그런 삶의 흔적을 자꾸 버리고 이런 9가지 증상들이 있는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애쓰고 노력하기를 애쓰고 온유하기 위해 애쓰고 자비하기 위해 애쓰는 이 모든 현상들은 사실 누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딱 붙잡고 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다운 거야,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다 있죠.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때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의 하나님의 만져가심을 다 경험하면서 이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지금 됐는데 내일 좀 넘어졌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또 되어져 가고, 이렇게 이런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요?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는 씨름? 십자가에 못 박는 씨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오전 시간에 쉬고 싶었는데 말씀 앞에 나오기에 부단히도 애써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 씨름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정말 열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좀 추스리며 성도다운 표정과 말씨를 가지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내 혈기를 못 참고 막 싸웠는데 막 싸우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때 조금 더 웃어줄 걸. 내가 어제 그걸 못했네라고 마음이 좀 슬퍼지십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씨름이죠. 그런데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그냥 자기 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때 한마디 날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게 아쉬워. 여러분 무슨 이해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선한 일은요, 그때 내가 참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은요, 그때 내가 한 방 더 매겼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한마디를 못해준 게 억울하네. 이렇게 가는 게 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뭐예요? 증거예요. 그것이 조건이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맞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 맞구나. 감사하다. 내가 더 이 선한 흔적을 가져야지 라고 오늘도 결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심판의 부활과 관련된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 오늘 말씀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바로 이 19절부터 20절에 표현된 이 내용이 바로 악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되 그것이 불편하고 싫어서 그 앞으로 아예 뭐 하는 거예요? 나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와도 그것은 그저 자기의 종교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 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적도 없고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흔적이 없이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자기의 도덕적 함량과 어떤 종교적 수양을 위해서 불교에 가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만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5장 16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을 조심히 좀 판단하셔야 돼요.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아직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마치 여기에 해당할 것 같잖아요. 이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하게 술, 담배를 끊었느냐 못 끊었느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갖게 될 때,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게 신앙에 아주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그 성숙함에 따라 하나님 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직 안 주시면 그거 끊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앙이 자라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내 신앙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이건 신앙이 이제 성령을 찌르는 거죠. 그때 이걸 끊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져서 그걸 끊어내는 씨름을 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단계까지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술, 담배를 못 끊는 걸 갖고 우리가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의 어떤 이런 기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이 그냥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되고 이것이 모든 인생의 방향성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살아가는 내용이 그냥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 이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암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마약 성분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사람 너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치료제로 썼어요. 그럼 그 사람 마약을 한 거잖아. 정죄받아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그냥 그 세상의 습관을 따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앙에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이걸 아닌 걸 알겠어. 이게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걸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제까지 같이 술 마셨는데 오늘 교회 나갑시다. 이게 그 사람이 인정하겠냐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 다니는 목사다 성도다 하면 나름대로 그럼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준 밑에서 살다가 함께 교회 갑시다 하면 뭐야? 너나 좀 똑바로 믿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이게 끊어내야 되겠다. 오늘 끊었는데 내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 이거.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는 자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푸시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술, 담배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생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여러분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 왜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냐? 성경은 그것까지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쉽게 술, 담배를 이야기하니까 그거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넓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믿지 않은 행동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여겨져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 이 방향성이 선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성이고 내용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혈기대로, 그런 흔적이 바로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흔적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흔적들,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런 자들은 바로 무슨 심판으로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씨름, 선한 일에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찔림을 갖고 바른 성도답게 살아야지라고 애쓰는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흔적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 분명히 무슨 심판으로, 무슨 부활로 일어나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단 말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큰 위로냐?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만한 흔적이 여러분 더 많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흔적이 사실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실 돌아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아마 우리들의 삶의 흔적은요, 이 심판의 부활로 가야 마땅한 흔적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양심을 찌르게 하셔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만큼 생명의 부활로 갈 만한 흔적들을 요만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요만큼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흔적을 어떻게 봐요? 이만큼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어떤 부활을 가질 자로 딱 못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로 그냥 선고를 이미 해버린 거예요.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생명의 부활을 가질 자야. 땅땅땅. 그러니 수많은 넘어짐의 흔적들 속에서 제발 좀 깨닫고 요만큼이라도 무슨 흔적을 가져라? 생명의 부활을 할 자로서의 흔적을 요만큼이라도 가지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이미 가진 이 근거가 절대 내게는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잘 들으십시오. 교만 떨지 말고 좀 저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좀 교만 떨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좀 말하고 행동하고 끊을 것 좀 끊고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예요라고 누구에게 말해도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씨름을 좀 하시자고요. 저도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요. 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부끄러울 만한 흔적이 저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씨름을 조금만 더 하라 이거죠. 저 어디 가서 다드림교회 집사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도 좀 덜 부끄러울 수 있도록 저 다드림교회 권사예요. 저 다드림교회 장로예요 말할 때 그게 죄송합니다. 쪽팔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씨름을 좀 가지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게 더 우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좀 이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면 내게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은 영원한데 내가 기쁜 것을 앞에 두면요. 그 기쁨은 오래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래 못 가는 기쁨에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이 먹어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매진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정하고 그 씨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